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8장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12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이 되다 보니까 이 12절부터 30절까지가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론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 8장이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8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서 이제 바울이 진행하는 말의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는 곧바로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자 말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룰 때에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다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유업은 천국이다, 본향이다, 우리가 곧 가야 될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8장 안에는 천국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도 간다 그런 내용도 없고 본향으로 불려간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용어들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8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의 얘기이지 벗어나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얘기할 때 지금 이 모습대로의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 세계를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타난 그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둘 필요가 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세 단락으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을 진 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강론지에도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뭐 한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해서 뭐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지만이 갚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으셨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으로 바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유업을 주기 위해서 빚진 자로 만들으셨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럼 지금 여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14절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15절에도 나옵니다만 양자 개념이 있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터인데, 벤허 보시면은 벤허가 나중에 그 로마의 중요한 장군의 양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장군의 반지를 자기가 끼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아리우스라고만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반지를 끼고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주는 모든 걸 다 받습니다. 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15절에서는 양자의 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루고 있는 많은 용어들 중에서 이 양자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다면은 옆집 아저씨는 아저씨거든요. 옆집에 가서 아빠 하면 이제 곤란해지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양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16절에서는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는가? 성령이 보증하시죠. 성령이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보증하신다. 17절 그렇게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물려받느냐? 이 17절에서는 고난도 물려받는다, 영광도 물려받고 고난도 물려받는다. 하나님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은 뒷면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윤리적인 의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퉁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바울은 의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윤리적인 수준의 모습에서 더 뛰어난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 그 모습으로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17절입니다.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게끔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함께 수행하는 거죠. 대리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영광이고 고난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것이 영광만 취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양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절에 정죄함이 없다. 탕자 얘기를 머릿속에 항상 성경 읽으시면서 두시면은 성경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가 정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빚진 자죠. 빚을 졌지, 사랑의 빚을 졌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걔를 죽여도 괜찮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셨잖아요.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죠. 그 전에 아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유산 달라고 했던 그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다시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아버지가 받는 고난도 자기의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성경 읽어 나가시면 많은 부분은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소명이라 부릅니다. 콜링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냐를 이 본문은 생각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은 신학대학이나 신대원을 가면은 이 소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줍잖은 생각을 가지고 뭐 대학 1학년, 2학년들이 뭘 알겠습니까?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뭐 신대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기들은 대단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뭐 진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이 그렇게 입학했다가 나갈 때는 지가 쥐꼬리반도 못하다는 거 알고 졸업하면 천만다행인데, 졸업할 때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이 졸업하면 그 놈은 문제가 있는 놈이고,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면서 소명이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억이 나는 것도 저도 그 학교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깔 것 하고 담요 갖고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소명에 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진짜 부르셨느냐? 내가 볼 때 너는 안 부른 것 같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네가 착각해서 이 학교 온 것 같다. 그만둬라. 그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명 얘기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내적 소명, 외적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외적 소명. 주변에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머니가 서운하는 기도를 했다는 둥, 아니면 무슨 일이 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부르신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와 보니까 자기 모습이 형편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막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 반에서 한 10명 정도, 10명 이상은 거의 이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되 제사상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 민족을 특별히 뽑아서 부르셨는데 역할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문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양새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그 일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역할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역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할이 다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것이지 그냥 불러놓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구원시켜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게 목적이 아니죠. 선택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끝내버리죠. 그 민족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구약 성경이 쫙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옷을 입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옷을 입고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옷을 입고 그 옷으로서 반응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다 그 역할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따른 소명에 따른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단락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녀인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왜 상속자로 부르셨는가? 탕자가 집으로 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을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끝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단락을 읽으면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로서 가진 소명, 그것이 있는데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그들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솔로몬을 부르시고 왕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이 내쳐진 이유가 뭡니까? 주변 나라의 왕과 똑같이 되려고 해서 내쳐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당한 자가 된 것은 다윗이 사울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누군가의 아내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적이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쁜 놈은 다윗이 더 나쁜 놈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합당한 자로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여기 있는 대리인, 정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12절이죠.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주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갚느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대해 진 빚은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으니까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너무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것을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은, 자, 중국도 천자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황제가 천자잖아요. 로마 당시의 황제는 자기가 천이죠, 천. 황제의 아들이 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졌는데 이 용어를 쓸 때는 목숨을 건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는 단어 쓸 때도 마찬가지고, 자,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의 자녀들이 신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황제는 가짜 신이고 로마 황제의 자식들도 가짜 신의 아들입니다. 진짜 신은 예수님이 있고 진짜 신의 아들들은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 지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 입장이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통치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의 부왕으로서의 우리가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통치와 함께 하여서 그 통치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이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위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로마 황제에 대항하여서 걔는 가짜고 우리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심 두려워가지고 묻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묻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네가 생각한 나라와 다르다라고 하니까 마음을 조금 놓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여줄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번, 바울이 이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바울의 의도를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소명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권위 있게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다. 따라서 광야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안 된다. 내용 아시죠? 출애굽기 16장 3절, 민수기 14장, 민수기 20장. 만나 얘기,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얘기, 그거입니다. 불순종의 얘기. 어려워서 삶이 공고해진다고 해서 삶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나 그거 못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무서운 곳이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다시 그들이 부여받은 소명을 거절하는 행동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나라,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못 들어가겠다고 거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리신 거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 맞서서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피조세계에 자신의 영광을 가득 채우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 임재라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임재입니다. 영광이 임하신 겁니다. 10절에도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임재를 얘기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거든요. 성막에 관한 얘기를 이제 준비를 쭉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성막 개념이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 곳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거했으면 그 영광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광야라는 삶의 그 상황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17절에 그것을 표현해 주기를 고된 순례의 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줄, 이 본문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도전을 던지는 것이다. 해피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피한 일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그런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그러하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줄 보세요. 바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고통의 길임을, 몸이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에 언젠가 한번 읽어드렸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쭉쭉쭉쭉쭉 위험과 26절에 자, 바울이 부름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 살아가는 길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크든 작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냥 해피한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하라라고 이 본문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12절에서 하는 얘기처럼, 12절 13절에서 하는 얘기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거룩함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거룩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하나님 임재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임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인 수준으로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죠. 하필이면 이렇게 큰 부담스러운 걸 왜 주셨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100% 완벽하게 순수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거룩해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잘못하면 교만이 됩니다. 자기 공로가 돼버리거든요. 이 거룩함은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나는 100%가 될 수 없거든요. 정말 많이 해봐야 99%죠. 99%는 순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10%의 거룩함을 가진 자로서도 몸부림치는 거나 90%의 거룩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죠. 안 그러면 누가 감히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첫째 부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행하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늘의 삶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 이걸 다 묻고 살 수 있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위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식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아프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거는. 아프죠. 그걸 보듬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걸 품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쭉 주신 그것을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 늘 보면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 알게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에이 라인 캐사라 노세 젊어서 노세 막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무슨 이제 그 껍질을 벗고 나온 것처럼 딱 나비가 된 그것이 나비가 된 것처럼 딱 그렇게 막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자녀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대상을 늘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을 늘 의식한다면은 우리 삶이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많이 곁길로 가진 않습니다. 가다가 돌아오죠. 이렇게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기를 보십시오.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는 말씀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저 하늘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것인데 하나님 통치를 살아내는 데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미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 빚졌죠. 그래서 주님께 빚진 그것을 가지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했던 것을 했을 뿐입니다. 자, 종이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종은 내가 해야 할 것을 그냥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소명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막 이렇게 행동도 했고 이렇게 헌금도 했고 이렇게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고 그러니까 나는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가지고 나의 자랑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 옛날에는 자기가 특히 이제 오래된 성도 몇 대째 믿으면서 내려오는 그 장로님들 집이 장로님들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죠. 주님 빠지게 해주십시오. 저분 감기가 들어서 한 번쯤 빠지게 해주십시오. 빠지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거든요. 신대원에 갔을 때도 보니까 대단한 놈들 많더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듣다가 자기 한 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 2번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래줘야 되는데 저와 친구들이 하고 했는데 우리는 배고픈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먹고 하십시오. 먹는 것만 생각하는 40일 동안 보낼 바에 먹고 하십시오. 먹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먹고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이쪽에 한 놈이 40일 했다면 이쪽은 2번 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길을 꺾기 위해서라도 한다는 거죠. 40일 2번 했던 몸이 아니거든요. 그건 거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비짝 말라야 되고 말짱하고 푸동푸동 살쪄 있던데 당연하게 한 걸 한 거예요. 내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고들, 우리가 하는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 그 당연한 것이지. 그 은혜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당연한 거예요. 다 은혜죠. 은혜. 근데 우리 자꾸만 내가 이거 했던 걸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못해서 그런가?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빚진 자가 아니죠. 당연히 했는데 주시는 거 빚진 관계가 아니죠. 그건. 못해도 괜찮습니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못해봐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1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우리가 받은 소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명이 구체적으로 너는 뭐야? 너는 뭐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이제 성막하면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도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예배당을 지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게끔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막으로 시작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모습 살아가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걸 늘 의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아가시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 중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바울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조금 힘든 거 있으면은 내가 몸부림쳐야 될 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숙제하듯이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쭉 적어놓고 이거 1번 했어, 2번 했어, 3번 했어, 4번 했어. 그런 식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가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집안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조금 복종은 좀 헤쳐 풀어지더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에 어울리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버텨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